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볼 텐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라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니라. 그때 왕의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더라. 아만이 모르드게가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진노하였더라.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려 주었으므로 그가 모르드게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아하수에르의 전 왕국에 두루 있는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실 말씀 앞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에스더기 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에스더기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에스더기가 어떠한 책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벌써 두 번씩이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살고는 있지만 그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한지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방 땅에 노예로 사는데 그들이 노예와 종으로 막 잡혀온 시점인지 아니면 노예와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막 잡혀와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노예와 종에서 이미 풀려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한 상태 가운데 그들이 지금 현재 이방 땅을 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화면을 보시면 이미 몇 차례 보신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실 텐데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BC 605년경에 1차 포로로 잡혀가져서 계속해서 1차, 2차, 3차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605년을 위시해서 정확히 70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선포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있고 난 이듬해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이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에 성전까지 재건이 된 상태, 그리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2차 포로 귀환 바로 전에가 에스더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은 그러니까 에스더기라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와 노예가 된 그 초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가가 이미 내려진 상황이었고 이미 1차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 이미 직후였고 뿐만 아니라 고향 땅에 돌아가서 허물어졌었던 성전이 예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자면은 보잘것없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이 회복되어서 예배라는 것이 다시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1차 포로 기한에서 2차 포로 기한까지 그 사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대략 60년에서 70년 정도 사이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기 시점으로 놓고 보건대 이미 50년 전, 6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본인들도 얼마든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소위 말하는 군인이라면 이미 휴가증이 내 손에 있는 상황인데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돌아갈 너희들의 고향과 고토, 하나님의 땅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에스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 때, 에스더기 첫째 시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 근거를 에스더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그때 당시 페르시아가 정말로 대단한 휘황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을 보시면 에스더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나오게 될 텐데 어떠한 말씀이 있나요? 당시 페르시아엔 온갖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된 건물이 있었고 금과 은으로 만든 침상이 있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게 될 때에는 극상품의 왕의 포도주가 제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부유했든지 그 페르시아 전역 127개의 지방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려 6개월 동안 아무 일하지 않고 잔치를 벌이는데도 전쟁을 준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리고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6개월 동안 잔치를 잘 치렀다고 잔치 치르는데 참여한 모든 수상궁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격려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또다시 잔치를 벌이는 곳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상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은 바로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과연 아무것도 없는 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래 페르시아에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를 묵상하면서 더 깨닫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이 BC 60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지금 에스더기까지 보게 되면은 근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년이면은 세대가 한 몇 세대가 될까요? 세대가. 지금 아직 저희 친할머니가 살아 계세요. 90세가 훌쩍 넘으셨는데 지금 증손자를 보셨죠. 그러니까 4대죠. 딱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넉넉 잡고 얘기하는 거고 대충 한 3대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33세 때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 세대로 보니까 뭐 33년을 한 세대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100년 하면은 한 3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원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포로로 잡혀왔던 1세대들은 유대 땅이 어떠한 땅인지 이스라엘이 어떠한 곳인지를 눈으로 봤고 발로 걸어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1세대들이 낳았던 2세대들에게는 간접적으로나마 자기의 고향 땅이 어떻고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이 어떻고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1세대가 혈통상으로 100점짜리라면은 2세대는 한 75점, 70점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2세대가 낳은 3세대, 100년이 지났을 때, 뭐 4세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달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75점짜리, 50점짜리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전달받는데, 이 2세대는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방, 그러니까 유대 땅이 어떤 땅인지 이스라엘이 어떤 땅인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것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세대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고향 땅에 대한 향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아마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학생들 2명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2002년 월드컵이 어땠는지 아냐라고 물어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 아이들도 있는데 너 6.25가 언제 있는 전쟁인 줄 알아? 몇 년도에 발발한 줄 알아? 라고 말하면은 아마 쉽게 말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전혀 알 길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S더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알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그것을 돌아가야 할까라는 마음의 동기의 요소가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은 페르시아에 살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이방 땅에서 아무런 이질감이 없이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이미 돌아가라고 도장에 꽝 하고 찍혔고 이미 돌아간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왜 돌아갔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 땅의 삶은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유로운 삶도 아니었고 평화로운 삶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유대 백성들은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지금 비슷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언제 페르시아가 뒤에 숨겨놓은 칼을 꺼낼지 모르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페르시아 사람인 줄 알고 착각했을 뿐이지 그 누구도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오늘 3장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을 지금 뒤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이 이 자리가 아니다. 너희가 돌아갈 곳이 있다.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판을 뒤흔들기 시작하는데 이 흔드는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만이라는 장군이 그 역할, 악역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일 뒤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일 뒤에란 무엇이냐면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더기 2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왕의 문 앞에 앉아 있었던 모르드게가 그것을 듣고 에스더에게 말하고 그 말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올라가서 왕을 시해하는 세력들을 이제 다 죽이게 처단하게 되죠. 그런데 아마도 이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모르드게인 것은 사실이나 전면에 나서서 그 왕을 시해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는 아마도 하만 장군이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 장군을 자기 다음 가는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에 그를 세워놓게 되죠. 그래서 이 하만이 얼마나 기세 등등하게 되냐면은 이제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가 절할 사람은 왕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마치 자신을 왕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 누가 절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만이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게 되면 3절과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르드게와 함께 있던 자들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너 어찌 왕의 명령을 범하냐? 분명히 왕이 하만에게 그만큼의 권위를 줬으니까 너는 당연히 하만이 지나가면 하만을 왕처럼 여기서 그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하만이 봤나요? 안 봤습니다. 절하지 않는 것을 누가 봤냐면은 모르드게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신하들이 봤고 그 본 사실을 모르드게에게 캐묻고 그 사실을 하만에게 일러다 바쳤던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그때에 그 왕과 위시에서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이들의 세력이 이집트보다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대로 뒀다가는 언젠가 이집트를 향해서 외부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배반하고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자기들을 공격하면은 여지없이 패망한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더 열악한 환경을 허락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줘야 됩니다. 억압 정책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자 그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외에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 아니 기도조차 해서는 안 된다. 왕을 향해서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시간을 맞춰서 그때마다 기도했을 때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모습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려 했을 때 세상은 그것을 보고서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좋은 것을 주는 듯 보이지만은 실상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하만이 분노하게 되죠. 드디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위시한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들 유대인들을 말살하겠다는 그러한 정책을 그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왜 하만은 모르드게가 아닌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을까? 성도님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하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각 사람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아말렉 사람을 아각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어느 출신 사람입니까? 아말렉 출신의 사람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집트 왕은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로마의 황제는 카이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말렉의 왕을 하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입니다. 견원지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 광야를 행진하게 되었을 때 아말렉에 쳐들어서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냐면 후미에 들어와서 여인과 노인과 아이들과 약자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자를 공격한 아말렉을 향해서 내가 친히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이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신다, 승리하신다. 그런데 왜 승리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유린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과 같은 그 세상은 내가 반드시 물리치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대시 여겼던 나라가 아말렉이었죠. 그런데 이게 또 한 번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에 나타나게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사건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이 좋은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 했어요. 막 온갖 핑계를 대는데 다 죽이지 않고 다 멸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던 사무엘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그러면서 사무엘 대언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즉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 아각을 찍어서 토막을 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서로 간에 원수지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하만 대 모르드게라는 그런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하만 대 이스라엘, 아말렉 대 이스라엘, 아말렉 대 하나님. 아말렉을 위시한 이 세상과 하나님 간의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는 그 모습과 상황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는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믿는 바 신앙의 근거에서 믿음의 선택과 행동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모르드게는 분명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에게 절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더욱더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말씀하셨던 원수를 향해서는 더더욱더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직위나 그의 권세나 그의 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으로 말미암은 시대적인 분위기나 유행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모르드게는 결단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성도님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반기를 드는 순간, 내 믿음을 앞장 세우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우리에게 음모를 저지를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그랬던 거예요. 단순히 모르드게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개인의 자존심 때문에 절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원수로 삼고 있는 저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내가 절하지 못한다. 그 신앙을 지키려는 그의 믿음의 선택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는 그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근데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와 같은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성도님들 이 고백은 에스더가 한 고백이기는 하지만 먼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의 명령에 그가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저항한 사람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결정.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그 믿음의 결단을 보여줬기 때문에 동일하게 에스더가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남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왜 하만을 향해서 절하지 않았냐?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유대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유대인이 뭐냐면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아들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게 유대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유다의 자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좀 잘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언제부터냐면은 바벨론 포로 전후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쓰이냐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2세가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안에 그 특수한 지역에 그 모든 유대인들을 몰아넣고 관리를 하는 하나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그 지리상 명칭이 게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곳을 게토라고 부르지만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우리는 여후디, 우리는 유대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잠깐일 뿐이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서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옛 예루살렘의 영광을 찾게 될 그날이 있다.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방 땅이지만은 나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했던 것이 여후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유다의 자손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누구보다 분명한 확신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확신이 모르드게에게 있으려면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내 고향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진리와 통치로 다스리실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는 자에게만 나올 수 있는 외침이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령 내가 내렸던 선택과 결정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결말대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에 풀무불에 이게 던져짐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그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 유명한 문구 잘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고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이방 땅에 우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절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결단코 절하거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내 죽음으로 인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높여질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기꺼이 다 걸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구원받은 성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다 짊어지셨지만은 결단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권세로 나타나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생활 역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역시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가봐야 우리가 바로 거기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소망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모르드게처럼 세상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아니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잠언 말씀 이제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잠언 1장 32절과 3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단순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당장 코앞에 있는 어떤 유익이나 협박에 두려워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당장 내가 처해 있는 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가족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당장 세상을 따라서 그 꽁무니만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그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두는 결말은 죽음이요 파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당장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선택했을 때 그 길의 끝은 결국에는 파멸이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자들, 비록 내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재난에서 건질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도의 이 신앙의 여정은 날이 갈수록 부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되고 부해지면은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애착하고 더 많이 욕심을 갖고 내일을 꿈꾸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도 나는 죽어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흥하고 높임을 받는 것. 나라는 사람 안에서 내가 쥐고 있는 무엇인가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 다 잃어버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소망을 찾는 것,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시고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모르드게가 순종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즉 제비를 뽑되 날에서 날로 달에서 달로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작정을 한 거예요. 이 다른 말씀 보게 되면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칩니다. 근데 그 은 1만 달란트의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그 시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약 한 3조 되더라고요. 3조. 어마어마한 돈. 거의 한 나라의 어떤 정책을 뒤바꿀 수 있는 그만큼의 돈을 바쳐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런데 그 돈으로도 어떻게 마음이 안 되는 게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제비 뽑기라는 게 있었대요. 부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한 해에 어떠한 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요즘 같으면 1월 달에 뭐고 2월 달에 뭐라고 딱딱딱 계획적으로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미신을 믿어서 모든 정책들을 다 모아놓고 로또 뽑는 것처럼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뽑았더니 언제였냐면은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뽑는 날이 신년 1월 새해 벽두였는데 그곳에 와서 뽑았더니 12월 13일.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고 나서 무려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하만은 당장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하만이 엄청난 돈으로 아하술의 왕을 마음을 구슬려서 당장 자기의 감정대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만이 어떠한 소식을 모든 고을에 돌리면 12월 13일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일 것이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이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이라는 씨와 그 흔적을 완전히 다 말살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내리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페르시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공존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12월 13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되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페르시아의 귀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죽이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 뭘로 보일까요? 내 밥이에요. 내 밥.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 집만 치면은 내 집이 넓어지게 했는데 야, 저 사람 거 가져오면은 내 밭이 더 넓어지고 내 재산이 더 많아지고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눈이 시뻘개지는 거죠. 혈안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일까? 누구 걸 가져올까?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11개월 동안 페르시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빨리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은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먼저 돌아갔던 자기 고향,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제일 안전한 지역이라는 것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11개월의 시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야 될 장소가 있다. 이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11개월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11개월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놀라운 섭리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지금 천천히 인도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돼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돌아가야 될 장소가 있다. 그런데 왜 가냐? 그러니까 천국이 금은보화가 있고 진주문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곳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무엇인가 이게 기반을 막 흔드시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흔들어서 우리도 보면은 뭐 쌀이나 조나 뭐 이렇게 막 흔들면은 제자리 자꾸 예쁘게 정리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로 막 빼짓고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 흔드시는 거죠. 흔드시는 동안은 괴로워요. 흔드시는 동안은 어지럽고 뭐 하시는 건가 하는데 딱 하나님께서 탁탁 정리돼서 정렬하시면은 우리는 어디 있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다.
성도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놀라운 그 뜻을 이루고 계신다. 바로 이때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와서 함께 잠시 머리 숙여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르드게처럼